얼마나 이 찬양이 힘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귀한 찬양으로 감동을 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청년회 그리고 또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옹기장이라는 찬양 선교단의 찬양인데, 한 20년도 넘은 찬양인데 이렇게 직접 또 우리 청년들의 이 우렁찬 소리로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찬양의 노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 폭염으로 고생하다가 또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그렇게 마음을 졸인 한 주였습니다. 태풍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재난이 올 때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정말로 한순간이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손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하지만 우리 남희경 성도님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32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영국 선교사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탐험가이기도 했던 이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은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화공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23살에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자격증을 딴 뒤에 1840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최초로 가로지른 최초의 유럽인으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 위험한 미지의 땅들 그렇게 헤매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고, 또 그들을 위하여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일에도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32년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죽었는데, 이 잠비아 지역에서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땠냐면 그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 죽었다고 합니다. 누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옆에 있던 그의 일기장에 그의 마지막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는 정말 그의 마지막 일기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그런 수고와 희생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생전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과 개인의 유익과 안락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바친 그 리빙스턴의 묘비에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까? 어느 책에서 읽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한 성도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비문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잘 몰라서 아버님이 생전에 어떻게 사셨냐고 물으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유언도 없었고 별로 내놓을 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비문에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먹고 살다 가다. 열심히 일하다 먹고 살다 가다. 막상 비문에 뭘 적으려니까 적을 내용이 없다는 거.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할 때라고 합니다. 설교해야 될 때라고 해요. 유족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없을 때 힘들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인생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만큼 위대한 교훈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엄숙한 이유입니다. 이번 주 저희는 선지자왕 제4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챕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다니엘과 벨사살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인물이 받은 삶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왕 5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교만한 바벨론은 얼마 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젊어서 왕권을 이양받은 벨사살은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마음을 높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다.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도 그에게 허락된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게을렀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 바벨론은 그의 후계자들이 현명하지 못한 통치 때문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던 벨사살이 문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권을 이양받은 벨사살은 그의 권세를 자랑하였고 아주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일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짐승처럼 7년을 살았던 그 할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적의 경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인 양,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왕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과거의 교훈들을 잊어버리고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바벨론과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대제국인 메데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 연합군에 의하여 연패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는 전선에 나가 있었고 테베라는 곳에 있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은 섭정왕이었는데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메데 사람 다리오의 조카인 고레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은 바로 이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놀랍게도 성 안에서는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잔치였습니다.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는데 성 안에서 뭐라고 있었다고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523페이지 말씀입니다. 튼튼한 성벽과 구리문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성체는 유브라데강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풍부한 식량을 저장해 두었으므로 주색에 빠진 군주는 안전함을 느끼고 환락과 주연으로 세월을 보냈다. 안전할 것이라는 무모한 생각으로 교만하고 오만해진 벨사살은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은 안전하다는 그 무모한 확신을 가진 채 너무나도 튼튼한 그 성벽과 구리문이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만 믿고,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 성은 그랬어요. 난공불락의 성처럼 튼튼한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의하여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 안에는 20년치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그 무모한 확신 가운데 주색에 빠져 환락과 주연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참이던 바로 그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술과 여자로 정신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한참 흥겨워지자 마침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신성모독의 극치였습니다. 왕인 자신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고, 그의 삶에 대하여 아무도 참견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놀라운 광경으로 그 글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신비스러운 그 글자에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로 흥분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왕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공포심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워서 몸이 어떨 정도였다고요? 다리가 아주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 글자를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의 최고의 술객과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글자를 해석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해석하기만 한다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오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왕은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셋째인 이유, 사실 다니엘서 5장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 나보니더스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섭정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리고 그 다음 자리,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태우가 왕궁의 소란을 듣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 태우라는 표현은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가리킬 수 있는 용어인데, 벨사살의 할머니는 그 일이 있기 전엔 8년에 이미 별세했기 때문에 이 태우는 벨사살의 어머니이자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토크리스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니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태우는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우가 볼 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있는 그 6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였지만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우가 보기에는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이고 마르둑이라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깍쟁이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정말로 풀지 못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중에 최고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태우는 왜 하필 다니엘을 찾았을까요? 그 나라에는 박사가 없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 바벨론은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로 학문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님을 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그 지식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다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을, 나를 살리는 그 하늘의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뜻도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들이 이 세상적으로만 똑똑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영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다니엘처럼 분명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높이 들리우실 것이고 왕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후의 공고로 마침내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제발 나에게 이 글자들을 해석해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큰 상급을 주고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입맛 당기는 좋은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아첨도 하지 않았고 상급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침착하고 위험 있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별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역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놀라운 기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하여 짐승처럼 살았던 그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적을 통하여 그 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곧바로 벨사살 왕을 견책하였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벽에 적힌 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해석을 듣고 벨사살은 곧바로 다니엘에게 자조를 입히고 그를 셋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는 강의 수로를 돌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 바벨론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평가받은 인물은 바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였을까요?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만약 그가 몰랐더라면 그의 죄는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벨사살과 다니엘과의 차이였습니다. 벨사살은 역사를 자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임의로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절약하여 사용하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날 밤에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표를 짜고 스케줄을 조정하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 사고와 질병과 이별과 두려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철이 들면, 조금만 늙으면, 조금만 병이 들면, 조금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죽음을, 두려움을 우리는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삐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수록, 그러면서 성공하며 살수록, 그러면서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젊을수록, 열심히 살수록, 성공할수록, 권세와 명예가 높을수록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먼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꿈들을 해석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진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가라는 대로 하라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벨사살이 저 올려 달렸을 때 부족했던 두 번째 이유, 바로 허락된 기회를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523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다.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미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도 그에게 허락된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게을렀다. 이번 챕터에 이 기회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배울 내용들이 뭐냐면,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바닷물로 다 하늘에 기록해도 끝이 없느냐?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다 봐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죽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떠날 만한 그 상황에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 가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벨사살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자신이 왕이 되었는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알 수 있는, 그가 행동할 수 있는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에 기록된 표현처럼 그 기회를 낭비하였고 이를 사용하는데 게을렀습니다. 52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그에게 위탁된 청지기의 직분에 대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 그가 낭비한 기회와 도전적인 태도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낭비한 것에 대한 심판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저울이 달리게 되었고 그는 결국 부족하다라는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 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성도와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로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우리가 올바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소중한 기회들을 낭비한다면 우린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회를 날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저울에 달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고,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고,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이고,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라고 합니다. 화해주석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신다.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남은 무리로 부르시고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섬겨야 할 교회와 이웃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회와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이 뭐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42장에서도 이 순찰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unseen watcher. 근데 이 순찰자가 영어로 watcher라고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watcher의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살피고 연구하는 관찰자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관찰하고 주목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그 무게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영들이 함께함으로 영적인 무게가 있는, 그래야 아무리 달아보아도 하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동안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이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좀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호 장로님, 우리 배나영 집사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안미나 성도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선화반 안미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교만하지 않고 허락된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먹고 살다 가는 제가 아닌 하늘의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나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